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27절과 28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 성경의 복이라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부터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지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에 짓고 난 후에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복의 명령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땅에서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인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생명이라서 그 생명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 생명을 끊지 못하고 막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가 영생 복을 얻게 되고요. 또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땅에서도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완전한 복이라서 충만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퍼지게 되었죠. 편만하게 온 땅을 이렇게 지금 충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각각 자기 나라에 어떤 시조가 있다고 그러고 건국한 시조가 있다고 신화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화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거의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 때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특별하다고 건국할 때 나라를 세울 때 무슨 신적인 신화가 있고 그래야 하늘에서 어떤 신이 계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 퍼져나간 거예요. 아담에게서 다 후손이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명하죠. 그 후에도 또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보들 이외에는 다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절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도 노아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노아의 또 후손들로부터 온 세상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말도 다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졌지만 각각의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됐지만은 다 한 가지로 복은 다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지금도 복이란 단어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복을 받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의 반대말 저주란 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 중에 막 욕설도 있고 막 저주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떠나버렸으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끊겨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몰라도 자기들이 말할 때 해가 복을 준다, 달이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조상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막 하게. 그래서 조상을 신을 잘 섬기면 그 조상이 복을 주기 때문에 조상 신을 잘 제사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복 받기는 원하고 저주 받기는 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뭔가 어떤 신한테 의지하는 자들 신접한 사람들이죠.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가서 막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또 이렇게 선자를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모르고 돈 받고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가는 길에 서 있는데 당나귀는 그걸 타고 가는 나귀는 알아봤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그런데 나귀의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냐 이거죠. 그 앞에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아서 만약에 앞으로 더 나갔다면 너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그 후에 가서 돈 받고 저주하라고 갔는데 그가 뭘 했는가 하니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복의 명령인데 내가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경에 저주하라 이런 부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것이 복인데 그 명령을 거절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이 복과 생명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자손 천대까지 생명과 복을 받아서 손대령마다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식솔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복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복의 명령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 명령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너무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할 때에 어떤 여자가 보고서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역사가 엄청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친을 말하죠. 자기도 여자니까 아마 한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어린 여자 같지는 않고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일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모든 사람들 인데서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기를 당신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잉태한 그 당신의 모친, 당신을 어릴 때 잉태해서 낳아가지고 당신을 양육한 그 젖을 먹인 그 당신의 모친이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대. 오늘날 치면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딴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왜? 굉장히 저분이 예수님이 굉장한 역사를 하니까 저분이 잉태된 거니까 이 여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오셨거나 땅에서 솟아난 분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사람의 시각이에요.
진짜 실제로 복이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분을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잉태하고 난 그 여자의 말로 정말 복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을 길러낸 어머니니까. 그때에 사람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지금도 믿는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높인 거 보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야, 저 사람 복이 있고, 야, 그 가문 복이 있고, 아이고 그 집에 막 주의 종들이 나오니까 복이 있고, 야, 그 집에 아들들 잘 되니까 복이 있고, 아이고 그 집 부모님들이 대단하고 그 교회가 복이 이렇게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복이 있는데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맨 앞에 1장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먼저 침례 요한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 잉태한 것이 나오고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의 모친이 정원한 상태에서 잉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내 복을 받은 자여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저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을 때 이 마리아가 자기가 믿음의 말로 신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또 천사가 말하기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 당신 이 여인 마리아야 당신은 정말 복이 됐단 말이에요. 천사가 말해준 것이 여자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네. 창세이래로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 맞죠?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복이 있다고 한 예수님이 자신 말씀, 천사가 한 얘기는 마리아가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엘리사벳이 복 중에 있는 침례 아이에 통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여자인데 그보다도 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 낳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부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있었겠죠. 그들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깝게 혈통으로는 너무도 멀죠. 그런데 아주 멀죠.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겠다 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여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땅에 나시는 것이 특별 계시고 또한 동시에 최종 계시. 이 히브리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2000년 지나갔는데 마지막 날 아니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의 하루와 같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한 이 때가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때란 것이 그 말씀의 뜻이고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니까 처음과 나중이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전해 주신 그것이 이제 최종 계시다 이 말.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17장 1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일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렸으니까 나를 영광을 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왜? 똑같이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똑같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세상에서 땅에서 아버지의 뜻 일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또 뭐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 뒤에 17장에 뒤에 쭉 나옵니다. 믿음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저들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죠. 세상에서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는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12 제자들이 우리를 예수 말씀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인정하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것을 예수의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 얼마나 이들이 복이 있냐는 것이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예수의 말씀 이래도 같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십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그냥 그 사랑이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면 사랑이란 단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생각해도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고 좋아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통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왜 계명을 지키느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회사에 들어간다 합시다. 그것도 더 어렵고 더 중하고 더 큰 회사 있다 합시다. 그게 다 경쟁을 치러서 이를테면 100대 몇백 대 1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거기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거기서 더 인정받고 어떤 면에서 계속 승진해서 최고 위로 가서 최고가 거기서 회사의 최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한이라는 단어가 군인들이 국방할 때 충성하는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의 명령에 충성하는 그리스도 좋은 군사라 나오지만 사실 오늘날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충성합니다.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 회사에 진짜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더 인정받고 더
더 성진하고 더 크게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하게 되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쉽다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을 다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다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역시 불가능이 아닌데 만약에 불가능이라 칩시다. 그 불가능이라 치면은 포기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5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서 이게 그대로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른다와 사실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약간 차이가 있죠. 모른다 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른다 하면 이건 틀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면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지옥 간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그거는 아니지만은 알지 못해요. 나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의 사랑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사실 자기가 안다고 말한 것이 그게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자 요한 1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 응답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막 구했는데 왜 다 응답 안 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어떤 면에서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할 때에 또 이게 같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 받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범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도 십계명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것은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윤리 도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고 그런데 형법보다는 또 법이 더 높죠. 더 엄하죠. 그런데 진짜 법은 윤리 도덕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예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면은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됐고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오늘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으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니까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또 예수님께서 또 38년 된 병자가 나았을 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와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영생을 얻고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게 죄를 범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병인 고침받고 또 정죄하지 않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지옥 간다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이거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이라도 왜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은데 또 어떤 데는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입을 거 먹을 것을 주님이 풍성히 채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구하고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영육 간의 목숨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낙심하고 나중에 막 불평이 일어나고 심해지면 그게 막 원망하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롯 보고 아내가 원망하고 죽어라. 참 욥 보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보이지 않게 오는 생각으로 오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막 이렇게 원망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있으니까 응답.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회개를 해. 그러니까 성경 신구에 어디에도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런 사람. 그 다음 예수를 못 박은 상태에서 밑에서 조롱한 사람들. 그들도 사도 베드로 통해서 회개하라.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소리쳐도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상달시킬 뭔가 있을 때 예배도 저 앞에 상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회개할 것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우리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은 회개할 것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은 어떤 때는 회개하고 나면은 바로 응답이 된 경우도 있어요.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뭐가 딱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자녀라도 죄가 있는데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불법하시는 분이죠. 차별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가 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우리도 죄가 있는데 와 지옥 가도록 그냥 가만 두십니까?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주 앞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00배로 결실할 때도 똑같은 말 썼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100배로 결실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도 1장과 맨 마지막 22장 똑같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맨 먼저, 그 다음에 맨 뒤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들어가 있죠. 그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시작 끝이 나. 이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7교회 중에서도, 그러니까 칭찬하는 교회 보면은 이 말씀을,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복이 있는가? 다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복이 있고 다 복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응답받게 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 거예요. 자, 그 요한일서 3장 22절, 그 밑에 24절에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아마 신구약 통틀어서, 아니 창세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봐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말씀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아멘 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막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가, 내가 우리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원수가 왔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원수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그의 예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지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로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이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셨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말씀 명령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뭐냐니, 이것이 어떤 때는 육체의 소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만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기도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물 위로 걷는 것, 이거 불가능인데 마음이 심령이 뜨거우면 그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물 위로 올라와소서. 또 우리 앞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잠잠하라! 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복이, 그것도 복이 있는데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뭐냐? 이 물 위에도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이 속에 온갖 죄의 욕심이 있더란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를 살든지 아니면 수만 날을 살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예수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야. 물 위로 걷는 것보다 더 큰 불가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의 평생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렇게 또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히 구하자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이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나오고, 자네가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면서 밤을 새워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육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간절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자고 불평치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아버지여 내가 자녀된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고 지키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영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찬송을 잘하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감동이 맞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간절히 무엇을 구할 줄 알겠다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말씀 곧 예수의 말씀을, 이 그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우리도 예수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참으로 복된 우리 자신과 일생과 가정에 되게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을 도우시며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께서